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 자기가 다 내쫓아버리고 아주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자기는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 그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지 못하도록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속을 헤집고 보면 예배 중독자예요. 여러분, 예배 중독자, 기왕이면 예배 중독에 걸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유, 뭐 딴 거 하는 것보다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중독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그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땐 나는 너의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은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려야 돼. 제사장,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울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그런 그 예배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과정이나 이런 모든 거는 다 물리쳐버리고 그거 가지고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울은 이 변하지 않아. 끝까지 가요. 이거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은 너무 불쌍한 자예요. 왜냐하면 지적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들을 귀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의 잘못, 실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적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깨닫게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적해 주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지적해 줘요. 그러면 그때 돌이켜야 돼. 돌이키질 않으면요, 사울하고 똑같이 돼요. 사울이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울 안 변했어요. 일편단심이야. 어떠냐? 처음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둔 그런 상황인데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돌아서야 돼.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 블레셋 때문에 어쩌고 할 수가 없네. 이때만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막 잡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밟아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있겠죠.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 자, 사울이 다윗에게 뭐랬어요? 다윗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다윗이 가니까 막 쫓다가 에휴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할 수 없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세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봐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내가 괜찮은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파급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막 인상을 쫙 늑진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올라와.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저러지? 옆에 가다가 잘못하다가 큰 사건 나겠네.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이럴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어떠한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올라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사울이 안 변해. 여차하면 목 베어 죽이는 거는 아주 이골이 났어.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건 뭐건 없어. 그냥 칼 나가라, 창 나가라 하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마다 비 맞추기가 바쁘고 눈치 보기가 바쁘고 다 눈치 꾸러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여러분 눈치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할 말 다 해요? 그거 못하잖아. 눈치 보네. 눈치 보네. 할 말 다 해요? 못해요? 다 눈치 보네. 다 눈치 봐. 할 말도 다 못한다면 그게 눈치 보는 거지 뭐야. 말을 이런저런 제가 이렇고 저렇습니다. 저렇고 저렇습니다. 말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참고 있다면 그럼요, 그 사람은요, 예, 이거 마음 빨리 바꿔야 돼요.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울도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들을 때 아주 흐뭇하게 하겠어. 정말 비교가 되고 그것도 1대 100으로다가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나 그렇게 싸움에 이긴 자인 건 맞잖아. 그리고 다윗이 자기 편에 있는 이상 그럼 이제 전쟁이 났다, 블레셋이 싸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다윗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변해요. 변하기 바래요. 변해야 돼요. 우리 중에서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사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이 한 말, 그 말을 당신 말 틀렸어. 그래서 막 그냥 뭡니까?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내가 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사신 우상에 접한 자, 접신하는 자, 이런 신접한 자를 다 내보내고 박수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없어. 근데요, 이때 그가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완고한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귀하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것이라고. 그런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울의 말을 반박하는 아주 전면으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다 내쫓았지만 아이고 어딨나 예전에는 용하다는 무당도 많았는데 다 쫓아버리고 나니 아이고 이거 참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고한 거, 그 마음이요 강팍해가지고 완고하고 사람들마다 그 사람 오면 전부 눈치를 슬슬슬슬슬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느냐면요, 내가 응답받고 싶을 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꺾어야 되는데 꺾어지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가요, 이 사울은 금식도 잘해. 금식도 잘하지만 그가 금식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금식이야.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한테 금식이다. 응? 만일 먹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가면서 전쟁하는 군사를 금식시키더니 또 지금도 또 이제 또 금식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금식이 금식이 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금식. 내 육적인 것이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금식이려야 되는데, 사울은요 그게 아니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 사울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제 박수무당을 다 내보냈다가 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하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 왕이여, 어찌 박수무당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얼른 말해주는 거예요. 박수무당에 신접한 자가 있다고. 아주 신령하고 용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사울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나 똑같아. 그 비를 맞추기에 바빠. 아부하기에 바빠. 아이, 누구랑 닮은 것 같아. 아부하기에 바쁜 거야. 아부. 근데 여러분, 그래가 이게 뭡니까? 결국 사울도 죽지만 그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가요. 이 비를 맞추느라고, 비는 누구 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비 맞추는 거지. 인간 비 맞추려고 거기 그냥 절절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비를 잘 맞춰주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비 안 맞추면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비를 맞춰줘야 돼요, 아니에요? 나를 꺾는 자가 있는 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를 꺾는 자가 있으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이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내가 사는 게 뭐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힘든데?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가 안 될 때 힘들어. 지금요, 사울이 그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힘들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땐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어져야 하나님이 사시지. 포도나무가 터져야 거기서 싹이 나지. 예수님도 터지셨는데, 사흘 있다가 사셨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여인이 사울에게 그런 이제 여인에게 갑니다.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러죠. 아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사울한테 나 죽게 생겼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러니요. 여러분, 이게 중독자야.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 단어도 익숙하고 이제 말하는 것도 익숙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울이 지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려. 어디 와서? 무당집 와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일로 그렇게 신접의 기술로, 그 신접의 그 역사로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사무엘을 이제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영을 불러 올리는 일로 이 무당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어떻게 안 받겠나요?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2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야. 너 무당 살려두지 마라. 지금 가서 무당들 다 돌아가시게 해요.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이 그대로 무당으로 가면 그들은 결코 살 수 없어. 그러나 무당 중에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꽤 많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은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 신접한 자나 박수를 따라간다. 그것은 더러워지는 거다, 깨끗해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당 살려두지 마. 그 시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고 그 가운데서 신접한 자가 나오고 하면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 거짓말이야. 그들을 따라가지 마. 그러면 더러워져. 이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뭐냐면 자기가 벌 주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벌 주지 않겠다.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체구가 커요. 그 머리 하나가 다른 남자들보다 더 크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워낙에 풍채가 좋죠. 또 왕인데 또 얼마나 잘 드셨겠어요. 보면 벌써 안다고. 사울이 이렇게 생겼어. 왕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는 사람들이 이미 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무당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야.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음이죠. 범죄한 영혼은 죽음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좀 알려달라고 말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보세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안 물었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울은 분명히 아이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또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모습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를 10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성이 살아가지고 내 눈에서는 새파란 불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1분을 해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 죄인이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역대상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냥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도구를 쓸 때 도구가 그렇게도 손에 불편해.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뭐예요, 신발 같은 걸 닦을 때 막 칫솔 같은 거 그런 걸로 속에다 막 넣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닦다 보니까 뚝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부러진 그 솔 가지고 손까지 이렇게 하기가, 손은 커가지고 또 안 들어가. 자, 그럼 그거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요. 그냥 새 걸 또 가져가요. 그래서 다시 또 뚝 부러졌어. 이 칫솔을 잘 못 만들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을 주는 거잖아요. 도구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를 보면 그것이 별 볼 일 없어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딱 걸어놓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데 저는 빛을 내가 좋아하는 빛이 있어요. 꼬리빛인데 우습게 생겼어요, 아주.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빗기가 아주 좋아. 그걸 어디 갈 때요, 가방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빛이만 해. 꼬리빗이야. 근데 뭐 할 때도 하여튼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쓰기 좋으니까. 내가 쓰기 좋은 빛이니까 그거 보면 이렇게 색깔도 분홍색인데 다 날아가가지고 흰색 가까워지려고 그래. 수없이 빛을 닦아가지고 별 볼 일 없어. 근데 내가 어느 때 보면 참 이 빛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하고 쓰는데, 내 손에 익숙하고 쓰기 좋으면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쓰기 좋은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가방은 바뀌어도 머리빗은 옛날 머리빗 옮겼나? 옮겨놓는단 말이야. 왜? 행여라든 뭐 하다 보면 이 머리가 자꾸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요, 한바탕 어디 싸운 여자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얼른 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빗어요. 어느 때 3번도 빗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원하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릇을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소원하는 게 있었죠. 사울이 원하는 것은 사무엘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무엘과 친하지가 않아. 그런데 사무엘이 갔어. 어려운 문제가 툭 터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돼. 사무엘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에 그 무당을 찾아갔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두려워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운 게 당연해요. 왜냐면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고 환경, 사람, 사건 이런 게 무서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그래서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이 있어도요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기만 하면 사람이 죽습니까? 돌멩이를 던지기만 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다 죽나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는 그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거인이잖아요. 거인. 이 이마뼈도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냥 깨지고 만 게 아니라 깨져서 피나고 저 이렇게 아유 머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죽었어. 아예. 그 청소년이 던진 그 물맷돌에 휙 던졌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마에 박혔고 죽었어. 그냥 돌을 던지면 이마에 박힐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들었으니까 아유 그렇구나 당연하다라 해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뭐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와 다윗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윗이 군대 대장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그 골리앗이 까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까부른 게 아니라 골리앗이 까부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돌 던진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 맞고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거꾸로 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이 별로 안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지 않고 또 뭡니까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사건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강하고 담대해져요. 근데 여기 사울은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 들어도 무서워 죽겠어.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혹시 꿈을 꾸면 꿈에나 주님이 알려주실까? 뭘 알려주시냐고. 막 자기가 죽기 살기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신접한 여인,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생땅을 파야 돼요. 내가 생땅을 파야 돼요. 물이 나오기까지 내가 생땅을 파야 돼요.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냥 여기 가서 머리 뒤밀고 그게 바로 뭐냐면 별로 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시는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막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한 번에 딱 해결이 될까? 누가 예언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신령한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찾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함정 빠져요. 주님이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알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잘 알지요.
제가 어떤 강사님의 그런 그 강의를 좀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그 아버지가 그 자기가 어릴 때 그랬대요. 야, 너는 뭐 무슨 공부를 해라. 너 그쪽으로 나가라. 엄마가 그랬대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엄마는 내 생각을 몇 시간이나 해. 자녀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뭐 일하는 사람이야. 나 이제 계속 일하는. 야,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네 생각할 새가 어딨니? 엄마는 내 생각을 그렇게 할 새도 없는데 나는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엄마가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얘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과를 갈까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이제 항상 하여튼 엄마 원하는 예전엔 전부 다 학교 선생님 하는 게 최고잖아요. 너는 학교 선생님 해라. 너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학교 선생님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여서 엄마 나 싫거든.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안 맞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엄마는 내 생각을 그렇게 별로 할 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 나는 하루 종일 내 생각밖에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고. 엄마가 내 생각은 하지도 않는 엄마가 가라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내 인생이 맞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는 그러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 삶의 문제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요 생땅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 좀 받을까? 아이고 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 물론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찔끔하겠어. 솔직히 나도 누가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누구 내가 제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고 누구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몸부림을 하고 막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그 기도가 특별히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해 줄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어려워요. 내 기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막 정말 땀방울이 쏟아지도록 몸부림을 치도록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하고 애쓰고 하나님 막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게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누구한테 가서 자꾸 머리 내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도 온전하진 누구든지 인간은 다 온전하진 않아요.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돼요. 사울이요 분명히 역대상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 그는 내게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사울이 이 어려울 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감히 누가 뭐라고 못할 텐데 그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왕이니까 나와 함께 기도할 자는 좀 이리 좀 오너라. 그래서 같이 기도해도 좋을 텐데 그거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결국은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무당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런 진짜 예언의 은사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점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거를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내가 샘을 파놓으면 그건 언제나 내가 마실 수 있잖아요. 내가
깊이 파면 더 생수를 마실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나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막 따라가나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는 나아가야죠. 아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긴가민가 하는데 사무엘 불러올리라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아주 빼박이다. 그래서 당신 사울 아니냐? 왕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그게 사무엘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나요? 천국은 땅 속에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사무엘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알면 이게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갔다 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죽었다가 살아나서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참 안 되니까 나사로에게 그냥 이렇게 좀 갔다 오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왔다 안 해. 그런데 그래도 갔다 왔다 하는 게 성경에 있던데요. 어디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는 얼마나 빨래하는 자가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깨끗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빛이 나가지고 그냥 눈부신 차원이야. 그런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나요? 그들이 그 모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실 것, 세상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있지만 죽었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또는 그런 건 없고요. 죽을 사람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요. 그렇죠. 지옥이죠. 가요. 그리고 중간은 없어요. 연옥 이런 중간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죽은 자가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명복이 뭐야? 명복이라는 건요, 명부에 올린 자, 명부 세계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좋은 데로 가라, 그게 명복이에요. 이거는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에서는 명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화 같은 거 보내면서 명복을 빕니다 막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런 거지. 명부세계에서 다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가라. 이게 명복이에요. 명복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이제 그런 누군가가 이제 뭐 부모님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가서 아이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심판을 염라대왕한테 또 받아가지고는 무슨 어디로 가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이렇게 세상을 딱 떠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또 다른 곳도 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악한 영이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건 악한 영이지 당연히. 이 악한 영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올라왔다. 사울이 물어봐요. 그 얘기를 때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랬더니 한 노인인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 사람이 노인이면 노인으로 있을까요? 그럼 몇 살 정도 되는 아주 청년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는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이렇게 늙었어. 남편은 일찍 가가지고는 청년 같은데 부인은 늙어가지고 만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옷과 같이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늙어서 떠났다고 해서 늙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젊었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또 늙고 또 장유유서 이런 걸 따지는 거 없어요. 아멘.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노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어머 이게 사무엘이구나 이래요. 사무엘일까요? 아니요.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레위기 19장 31절에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 신접한 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점쟁이한테 나는 묻지도 않고 아니지만 친구가 점쟁이한테 묻는데 혼자 가기 뭐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같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도 안 가고 같이 가도 안 돼요. 나는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간 거지.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거나 안 묻거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처에도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거 진짠가 아닌가 죽은 자가 올 수 있나 못 오나 이것은요 그 죽은 자 이거는 못 옵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어머 사무엘인가 봐.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영을 보았나요? 사울 영 못 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잠깐만 이게 뭐죠? 귀신에게 절하는 거지 뭐.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제사 중독, 다시 말하면 예배 중독자의 모습이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가 아닌 그런 자기의 어떤 것으로는 지금 사울처럼 이것은요 예배 중독자밖에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원하심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영에게 속임당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악한 영에게 내가 어떻게, 나는 안 속을 거야, 정신 차릴 거야. 영은요, 정신 차린다고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악한 영이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지금 사울이 어쩌다가 저렇게 약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을까?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거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내가 관리해야 돼요. 왜요? 누가 관리해 주려고 그러면요, 싫어요. 아까 말했잖아. 그런 말 하면은 좋으냐 나쁘냐 다 싫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삐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요, 내가 왜 삐졌지? 내가 왜 속상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상황이 싫지? 이걸 따져보세요. 그러면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 있는 건 뭐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구나. 너 내 거 아니야. 가. 너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너 빠져나가. 난 너 미워해. 악한 영 떠나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세요. 자꾸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나지?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안 보겠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지? 왜 생각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뭐 했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거를 자꾸 뒤져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참 교만하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 근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내가 자꾸 사단의 원하는 길로 내가 가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뒤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솔직하게 기도할 때 막 저것뿐 아니라요, 내 속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에게 솔직해 보세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그 부분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요,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건 나의 부족함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만 있지 내가 계속 속에서는 이게 비판과 판단과 이런 게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엉덩이 대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항상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모습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아니한 것을 내가 과감하게 인정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를 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